말씀 가운데 참되시고 되시고 걸어가시고 귀하신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은 요한계시록 제13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8절 하반절에 8절 상반절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해가 가까웠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다 풀리면은 모든 것이 다 예비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성경 자체를 알지 못하고,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 속에서 나오는 지혜를 얻지 못하면은 요한계시록을 아무리 봐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모든 속에 짐승이나 용이나 음녀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설명이 되어져 있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살다 보니까 어려움이 지금 닥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 길을 알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없어서 우왕좌왕해서 다 각자 자기 생각대로 그냥 달려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일도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곳으로 가면은 살 수 있을 것인데 자기 생각대로 다 달려가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주시는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이 되면 짐승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짐승에 대해서 해를 당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어린 양의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된다 하는 것도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꿈속에 아련히 자기 이름이 무슨 하나님 펴놓은 책에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그것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가 생각을 하고, 현실 속에서 우리 이름들이 새겨지는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간단한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서는 사람은 천국 데려갈 것이다, 왼편에 서는 사람은 그거는 천국에 안 데려간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셔서 우리가 나갈 때 오른편에 서면은 누구든지 오른편에 서면은 천국에 데려간다 했기 때문에 거기에 서는 사람은 다 천국에 데려갑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나 또 어떻게 이러지 못해서 왼편에 서게 되면 해당이 안 되는 것이죠. 천국 가는 것에 똑같은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쪽에 서로 간에 사람을 볼 때 왼편에 서는 사람이, 저 사람은 나보다 죄도 더 많이 짓고 형편도 없었는데 그렇게 보이는데 왜 저런 사람 데려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서로 간에 인정하는 내가 볼 때 저 사람이 죄인 것 같고 뭐 같고 상관없이 그 말에 순종하는 자들, 오른쪽으로 오라면 오른쪽에 가는 자들, 오른쪽에 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거기 가 있기 때문에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 오른쪽에 오지 않았던 사람은 말을 안 들었으니까 안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섰지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우리들에게 건설하시고 거기에 우리를 보내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만 믿으면 돼. 천국 보내주는가? 공자가 보내주는 게 아니고요, 부처가 보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 길을 인도해 주신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지켜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믿었으면은 그 예수님 하는 말을 잘 지켜 행하면 되는 것이죠. 그가 우리 주신 말씀을 잘 지켜 순종을 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생명을 주기 위한 말씀이에요. 천국에 보내기는 말씀을 잘 순종하면 내 이름이 거기 기록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된 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천국에 데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인데, 어떤 에게 생명책이 뭔지는 모르거든요. 여러분 살리는 말씀을 받았으면은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면은 말씀 속에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고요, 하나님의 경외하는 믿음이 있고 모양이 있고 재능이 있는 그런 말씀을 받았으면은 그 말씀을 내가 잘 지켜 순종하면은 필요할 때 모락이 나에게 있게 되는 것이고 재능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그 말씀을 인해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이 순리대로 되어지는 것을 볼 때에 이 말씀이 살아있고 생명의 말씀이고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은 그들은 바로 생명책의 이름이 농명되는, 세상에서도 보호를 받고 세상이 끝날 때도 천국에 이르게 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걸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요한계시록 특별히 13장에 가서 보면은 짐승의 표와 짐승의 수와 짐승이 어떤 것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놓았는데, 짐승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두차 배워서 알았지만요, 짐승은 뭔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말을 듣고 지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존귀에 저항하여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 같은 자리들. 잠언 12장에 들어가서 보면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슬기로운 자가 되는 것이지만요,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그는 멸망한 짐승과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사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너 잘못했다 그러면 고치고, 너 이것은 잘못된 길이다 하면 내가 포기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좋을 텐데, 그것은 아니고 포기하든지 뭐든지 죽든지 말든지 난 상관없는 것이 내 생각대로 내 속에 희화한 대로 한번 해야겠다고 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며, 안 믿는 사람은 둘째치지만 천국에 소망을 가졌다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 생각을 더 중요시 여기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 그것을 가지고 짐승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요, 바로 여기에 13장에서는 땅 위에 올라오는 짐승이라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개고 뭐 이렇게, 여러분 지금도 막연하게 그냥 뿔이랑 그 용 같은 거 이런 것이 올라오는 거, 그것을 짐승이라고 해서 그거가 싸우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지금 가서 보니까 세상의 여론입니다. 여론요, 세상 사람들의 여론을요, 그건 아무도 무시 못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의 사상이 세상에 속한, 육신에 속한 개인적인 뭐 존중의 너들 그저 좋게 여기는 것 같지만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진리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게 누가 올라와서 하느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는 것이고, 그 뒤에 올라오는 것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는 것이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상을 가지고 올라온 것을 가지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그 형체가 없습니다. 형체는 없는데 사람이 망가지고 사람들이 엉망이 되는 것을 그거는 알 수 있어요. 그것을 보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의 실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잘못하면은, 사람은 사람이지만은,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지만은, 잘못하면은 짐승과 똑같은 사상을 가진 사람이 된다면은 우리도 별 수 없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되는 것이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여러 가지 이런 악한 일들은요, 선한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악에 동참을 해서 같이 하도록 만드는, 법으로도 만들고 인정으로도 만들려고 하고요, 모르는 사이에 모르게 해서도 만들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그냥 악을 끝까지 행하다가 죽도록 만드는 그런 사상들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될 때에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들어가려고 노력한다고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안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무엇이냐면 언제든지 어느 사건이 있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예수님이 주신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가 그 자리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짐승의 자리에 해당되지 않고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주신 말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잘 되돌아보면 지금 세상에 그런 막대먹은 권세들이 막하는 권세들이 아무나 죽이는 권세들이 이 세상을 장악할 때가 옵니다. 그들이 권세를 받아가지고 권세를 누릴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 권세로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을 특별히 믿는 사람들을 하늘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땅에 떨어뜨리려고 하고 짓밟아버리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는 것이요. 그럴 때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대적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권세를 잠깐 동안 놔둬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믿는 자들을 고르기 위해서 말로만 주야주야 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짜 목숨을 바치면서까지도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르치는데 그런 사람들만 남아있도록 믿음의 자리에 남아있도록 소망의 자리에 남아있도록 하는 그런 것은 이런 환난과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의 악이 당연히 무너진 줄 알고 믿는 사람들이 승리한 줄로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고 지배받는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멸시받는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알아주지도 않고 아주 어떤 경계의 대상이고 그렇게 인정받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세상의 권세가 장로들과 합심해가지고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유대인들을 선동시켜서 그때 정치권에 있는 빌라도나 이런 정치권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은 권세가 지금도 그와 같은 권세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와 같은 권세가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자기네하고 합심하지 않는다고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 제13장 5절에 가서 보면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갖고 또 42달이라 권세를 받으니라. 큰 말입니다. 저거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라 입의 말의 권세예요. 사람들의 사상의 권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든 여론의 권세가 그렇게 크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받아서 얼마 동안 이런 권세를 받느냐. 마지막에 망하기 전에 42달 동안 짓밟을 수 있는 짓밟는 그런 권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든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기도를 해주라고 하는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지킬 수 없는 그런 것인 것 같고 그거는 안 되겠다고 내 속으로 생각하면 그거는요 안 되면 이걸 이기지 못합니다. 땅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요 나에 대해서 손해보인 사람들을 원수와 같이 생각하고 어떻게든 눈에 보이는 대로 아주 능욕해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원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은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을 빌어주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내 스스로는 사람들이 짐승의 고통을 받은 사람들을 서로 죽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서로 죽이게 만드는 위에서 선동해서 서로 죽이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저주한 자를 저 축복기도 해주고 억지로 와서 겉옷을 뺐으면 속옷까지 내주고 어려서 월요병 때리면 열방까지도 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인한 그런 여유가 있게 되지 않고는 이 마지막 때 이 환난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정치권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고
자기네가 모여서 힘을 내가지고 힘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 그게 무너뜨릴 줄로 생각하는데 절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여기 가서 보면 칼로 죽인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는 것. 물론 불편하니까 미워하고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겠지만 행동에 옮기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여서 믿는 자들이 모여서 우리나라 1차만이 모여서 이걸 대적해서 정부를 갖다 무너뜨리고 한다고 그거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되고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절대 이길 수 없고 단 한 가지 참 우리가 듣기 싫고 그러지만은요 마지막 때 진짜 성도들이 진짜 교회들이 짓밟힘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줄 아는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킬 줄 아는 남이 칼 든다고 나도 칼을 들고 남이 욕한다고 나도 욕을 하고 남이 미워한다고 나도 미워하고 그런 걸 쓰지 않고 이 어려움이 지나갈 때까지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붙잡고 나를 저주한 자에서 축복이 되더라는 그 말을 붙잡고 잘 안 되더라도 그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눈물 흘리면서 애쓰고 힘쓰는 그 자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많은 사람이 나서서 우리들이 힘을 합치면 뭘 이기고 악을 이기고 저걸 심판하고 한다고 해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 하면 자기의 그 개인의 타산을 따져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원수를 갖기도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치우쳐서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뒤에 5절에 가서 보면은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다. 세상 사람들은 꼭 보면은 무엇부터 치는 저쪽에 다른 어떤 잘못된 무리들은요 믿는 사람들 교회부터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십자부터 무너뜨리고 교회만 무너뜨리고 성도들만 흩어버리면 다 되는 줄로 생각하는데 아니다. 교회 지역은 무너뜨릴 수는 있어. 무너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은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 어떤 장로를 물어봤어요. 코로나19에서 참 어렵지 않느냐, 신앙생활 하는 게 어렵지 않느냐 했더만 그 사람이 있다고 하는 말, 목사님 전번주까지는 코로나에서 사람들이 다 떠나고 400명 모이다가 지난주에는 600명 모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더 이상 얘기할 수 있는,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그게 하나도 되지 않다. 교회 성도들이나 교회의 문제나 교회의 건물이나 아직까지 그것만 가지고 그게 신앙하는 줄로 생각하고 큰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도 교회는 잘 꾸려나갑니다. 내가 없어도 성도들은 잘 꾸려. 내가 600명이 아니거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지 않으면 600명이 뭐가 필요 있고 교회 궁제 같은 교회가 뭐 필요 있고 몇십만 명이 뭐가 필요 있냐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의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고 그 말씀에 단련을 받아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직분이 무슨 소용이 있고 숫자가 뭐가 필요 있냐는 것이죠. 이사야서 가서 보면은 2장 22절에 가서 무슨 말씀을 했냐면은 사람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그게 호흡이 끝나고 그 끝나버린다는데 그게 몇백 명, 몇천 명, 몇십만이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이 약한 데마다 앞으로 지금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환란도 더 심해질 것이며 여러가지 재앙과 재난도 더 많아질 것인데 어떻게 이길 것이냐. 어떻게 재난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냐. 재난으로 핍박으로 나의 신앙이 무너지기를 바라는 것을
그러한 세상의 그러한 짐승의 권세나 마귀들의 권세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내가 믿음이 무너지게 되는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똑똑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먼저는 분명히 믿는 사람들이 성전이 짓밟힘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인 권세가 하물며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권세를 왜 안 하겠느냐는 것이 다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일로 인해서 첫째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낙담하지 말아야 되고 더 마지막에 가서는 그들이 칼의 권세를 들고 온다 하더라도 우리도 같이 칼을 들고 대적하지 말아야 되고 그들이 우리를 저주하는 말 하더라도 우리는 똑같이 그들을 저주하는 말로 대적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신앙의 옷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내 신앙의 옷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그 바라보는 믿음이요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다 핍박한다고 같이 욕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를 게 뭐 있냐는 거예요. 아멘. 다른 사람들이 날 들고 칼 들고 욕한다고 죽이려고 된다고 나도 같이 칼 들고 욕해서 죽이면 그게 세상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나 무슨 다름이 있냐는 것이. 무엇을 가지고 보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이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나에게 손해보이는 자를 위해서 손해보이는 자를 차라리 좀 자존심이 있으면 그냥 잊어버려. 그러니까 미신앙의 자존심이 있으면 그거 괜히 걔하고 같이 싸워가지고 나가 걔보다 더 못된 사람 만들지 말고 아멘. 그렇게 굴면 그렇게 굴면대로 놔두고 나는 사람의 체면을 지켜야 될 거 아니냐. 믿음의 체면을 지켜야 될 거 아니냐. 아멘. 신앙의 양심에 종려가지를 붙잡아야 될 거 아니냐는 종려가지를. 뭐가 그렇게 붙잡아야 날 싫어한다고 그걸 끝까지 미워하고 욕하고 그거 할 필요 없습니다. 아멘. 날 무시한다고 내가 그 사람 저까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간다고 무시한다고 할 필요 없어요. 아멘. 그래야 앞으로 제일 마지막에 우리를 시험해서 우리들의 시험 가운데서 가장 강한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신다는 그 말이 이제 기록이 되게 될 때에 우리가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선택을 받게 되는 것이죠.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세상 사람 똑같은 게 세상 사람 술 먹는다고 나도 술 먹고 놀고 말이지. 세상 사람 욕한다고 나도 같이 욕하고 말고 세상 사람들이 왜 욕심 낸다고 나도 욕심 내. 그거 가지고 무슨 복음을 전하냐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믿은 저 사람 믿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겠냐는 것이죠.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아무리 커도 아무 소용가 없습니다. 내 믿음이 없어 아무 소용도 없어.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소용없어요. 저 옆에 사람이 아무리 악한 짓 많이 해도 나와는 상관이 없어. 다른 사람이 선을 많이 하든지 악을 많이 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붙잡고 서야 혹시라도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그 믿음을 본받아서 그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설 수 있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일들이 벌어져야 그 일들이 유행이 돼야 되고 그 일들이 널리 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악한 시대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인생하다가 해가지고 우리들도 인생에서는 안 됩니다. 믿는 사람의 인생하다가 저거 예수 믿는 것도 안 믿는 사람끼리 얘기할 때는 인생하면 그럴 수 있다 얘기하지만은요 믿는 사람의 인생하면 저게 예수 믿는 게 저따로 해가지고 천국 가겠냐면 이 소리 대번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믿는 사람들 얘기하면서 아니 전에는 죽도록 이런 악한 짓을 하고도 지네끼리는 잘 있으면서 우리 뭐 요만큼 잘못한 것을 좀 잘못하면 그걸 가지고 왜 그렇게 믿는 자를 그렇게 들고 나서서 하냐고 이렇게 불평한 것인데 그래서 미리 예수께서 말씀 잘했잖아요. 사람이 등을 켜서 등경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또 비치는 자는 저 산 위에서 두고 아래 동네를 비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혹시 우리를 통해서 자기 은혜 좀 받을까 싶어서 이런 말을 가지는데 가만히 보니까 니나 똑같네 이렇게 한다면 저거 받을 것 없다면 무슨 그것을 가지고 소금이 만약에 맛을 잃으면은 무슨 쓸데있냐 아무 쓸데없이 밖에 버려가지고
걸음에도 안 되고 바뀌어버린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돼야 돼요.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게 바로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되는 겁니다. 아멘. 90일은 10월 28일 들리마다 가니까 저 서울에 어떤 강사모라는 사람이 자기는 표를 받았대. 하나님의 성령의 표를 받았다고 보니까 이렇게 해가 되는 거 빨간 걸로 썼는데 보니까 한 장씩 좀 받으라 해서 올라서 받으러 보니까 부적 받았다. 부적. 하나님의 표를 치는 인치는 것이 누가 부적처럼 치냐 그런단 말이죠. 지금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것이 세상에.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기는 성경에 보면은 평안이 오고요. 성경에 보면 기쁨이 오고 성경을 보면 거기서 영생의 소망이 와야 돼. 성경을 보면 보니까 아이고 이거 돈 벌어먹기 다 굴렀네. 성경을 보니까 아이고 저 원수로 살았는데 저 미국 내가 어떻게 살아 말이야. 이렇게 만약에 성경이 보여진다면 그러냐 저주받을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입니까? 만약에 성경이 그렇게 보인다면 엎드려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내 마음에 있는 게 몰랐으니까 하나님 나를 붙잡아주고 어떻게든 끌어서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예수 따라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지. 뭐를 자하고 덮어두고 그래서 욕심내고 미워할 거 미워하고 세상대로 살 거 산다면은 세상 사람이나 뭐가 다르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 다른 건 둘째 세상 사람들보다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다는 거예요. 지나가면 개하고 싸울 때 개는 개니까 싸우지만 사람이 개하고 싸우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저건 개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싸우는 인정해 주는 건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7절에 가서 보면은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도들과 싸워서 짐승의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짐승이 성도들을 이기게 돼 있어. 권세를 받았어. 네?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 짐승 시대에 짐승이 권세를 누리고 짐승이 다스리는 시대가 오게 될 때에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지 안 하면은 핍박을 받게 되고 잡아다 죽일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내가 죽임을 당한데도 영적이 나에게 있는 것인데 그것까지 무슨 대수냐 소용이 있느냐 그런 믿음이 되기까지는 말씀을 해서 오는 그 능력과 믿음과 또 그 사랑을 우리가 생명을 지금 알아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처음에는 이제 전부 다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짐승들이 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방법을 믿는 사람들이 한다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시키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9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세상에는요 마지막 때 심판 되기 전에 갈라지기 전에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칼로 쓰면 칼로 망하게 되어 있어요. 남을 속인 자는 자기도 속아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저주하는 자기도 저주받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이 상관없느냐? 아니죠.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남을 저주하면 그걸로 해서 저주받아요. 남에게 칼을 들어서 뭐 의로운 마음으로 든다고 해도 그거는 검을 든 칼로 쓴 자는 칼로 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13절에 15절 가서 보면은요 정직하면 속이지 않으면 내 주머니에 두 가지 저울처를 들고 있지 않으면 두 마음을 품지 않으면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마음을 품는다면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또 양식을 내가 곳간에 들여놔도 양식이 보존되지 않고 썩는다는 것입니다. 또 혹시라도 요새 뭐 깡통이 가게 있어가지고 잘 나오겠지 안 썩 몇 년 가겠지. 또 보존된 것은 칼에 붙여서 다 뺏겨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의 꾀를 쓰고 욕심으로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런 일이 해당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3장 14절에서부터 16절 가서 보면은요 정직하게 행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물과 양식이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물과 양식이 공급되고 세상의 권세를 잡으면 그들의 권세 안에 들어가게 될 때에는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 짐승의 우사에 경배하지 않고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먹을 거 어디서 사나? 마실 거 어디서 사나? 그러니까 하다 생각이 있는 것이 공중에 들림받는다고 해요. 공중에 들림받는 일은 없습니다. 공중에 들림받는 환란에 들림받는 일은 없고요. 환란 가운데에서 이제 승리한 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몸처럼 변화받아가지고 마지막 때 그렇게 변화받아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거하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과 양식이 공급이 안 된다 그러죠? 짐승표 받지 않아도 매매를 하지 못해도 다 공급이 됩니다. 말씀에만 순종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은 자기 생각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벌써 다른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고, 자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것에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지 말고 이제는 오직 한 가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리고 한 말씀대로 지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체 이루고 농명이 되고 순종함으로 영생을 약속대로 받는 귀한 자리에 들어가서 깨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감사드리며 귀하신 말씀으로 은혜 주셨으니 이 말씀 가운데 우리들 이루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